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또 친지들 또 가족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추석을 보내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이렇게 보름달처럼 둥글합니다. 네. 조금씩 드셨어야지요. 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영접하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손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접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셨나요? 영접을 하는 쪽이셨나요? 아니면 영접을 받으시는 쪽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 명절날로는 처음으로 처갓집에 갔습니다. 아주 정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때로는 영접을 잘 받는 것이 영접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잘 영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았을 때 참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잘 차려진 상을 보면 여러분 잘 대접받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대접이, 그런 영접이 대접을 참 잘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짧은 절 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함으로 내 안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아니 나의 지평이 훨씬 더 너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그 영접을 통해서 내 자신이 확장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맥들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공유하는 순간에 내 자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를 좋아합니다. 나와 동일한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셨지요. 그러니 하실 말씀들이 참 많던가요? 아니면 잠깐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던가요? 원래 할 말은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할 말을 잃지요. 그래서 잠시 정막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막 머리를 돌려서 다른 주제를 찾아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피곤합니다. 힘들지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다른 것들을 만나면 확장되어지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척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동일성 안에, 이 동질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자꾸 배척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고 열등한 것이고 미개한 것이라고 자꾸 밀어내고 내 자신만 옳은 것이라고 독선을 부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나요? 유대인들과 같은 미개한 열등한 민족들은 이 땅에서 제거되어져야 한다는 그 시초로 그들을 몰아내고 또 자기들만이 그 게르만 민족들만이 가장 우수한 종족이어서 그 우수한 종족들을 이 땅에 씨를 퍼뜨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기의 동질성 안에 다른 사람을 영접하거나 다른 사람을 환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으로 그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 이 라틴어로 릴리지오라는 뜻인데 이 종교라는 릴리지오라는 이 뜻은요, 원래의 뜻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인가요? 신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관계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른 아들들,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과 형제지간으로 혈연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혈연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들을 영접해야 하고 그들을 환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고 참된 종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그 전도를 받고 너희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나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확장시켜가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시켜가는 이 확장을 봅니다. 그 확장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접이라는 것이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당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당장 이곳에 불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고 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는 2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삶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께까지 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오늘 4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확장되어지는, 그 범위가 넓혀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19장에 선지자를 영접했던 어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아합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는 아주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 이야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할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엘리야를 찾으라는 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잡아들이라는 그 명령을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꽁꽁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지요. 온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엘리야가 했던 이 저주가 엘리야에게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를 잡으려는 군대들은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그 숨어 다니던 찰나에 그 엘리야가 뛰어 들어간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어떤 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이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막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그것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과부를 상징하는 것은 항상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을 과부로 지칭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자가 지금 더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이 여인이 고발이라도 하는 차에는 오히려 더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이 선지자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지자의 상을 줍니다. 지금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선지자인가요? 엘리야도 선지자이지만 그 선지자를 돕고 있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그 어려운 자, 힘없는 자, 숨어 도망다니는 그 엘리야를 구해주고자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3년 6개월 동안 그 곡식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녀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니까 의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이 없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너무 악해서 그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혹시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아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10명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절에 18장에 아브라함과 그 대화가 쫙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누구를 만나냐면 롯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의인만을 살려주겠다고. 그러면 롯은 의인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성경에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롯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성의 성문에 천사들이 들어가는데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 성에 낯선 이방인이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낯선 이방인을 롯은 그 나그네로 알고 그를 영접합니다.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롯에게서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간첩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안에 이방인이 들어왔다. 그를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것이 동성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그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 남자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동질성 안에 들어오는 그 이질감들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안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롯은 자기의 그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영접하기를 다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한 그 롯을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여서 롯을 그 성으로 빼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 것이죠. 그가 한 것이라고는 손님 대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롯이 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것은 기록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을, 나그네를 영접한 것, 그를 맞아들인 것, 이것이 의인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의인의 기준은 다시 확장되어집니다. 무엇으로 확장되어지나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제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어디까지 확장시키나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까지로 확장시키십니다.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의인에게 한 것이고, 선지자에게 한 것이고, 제자들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왼편에 있는 염소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줄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너희가 소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영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인이고 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외부의 이방인들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90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3초에 한 권씩 팔렸답니다. 그리고 15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은 치킨 수프 for the soul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직역하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47개국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출판사에서 이 책을 가져다가 출판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책 제목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책을 사서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닭고기 스프라는 것이 우리 그 정서에 별로 맞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어머니가 이 닭고기 스프를 뜨겁게 끓여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닭고기 스프를 먹고 이겨냈던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이 닭고기 스프가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진 그 정서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닭고기 스프는 이게 밍밍하니 별로 맛없는 이상한 것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다른 출판사에서 그 책을 번역했는데요. 이번에는 책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그 책 제목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배척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중학생이었던 마크라는 어떤 한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동급생인 한 아이가 무거운 짐을 잔뜩 들고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돌부리에 걸려서 그만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혼자서 그 짐을 주섬주섬 모으는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짐이 흥크러지니까 한 번에 다 들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아이가 그 친구의 짐을 반쯤 들어서 같이 들어주었습니다. 집이 어딘지 물어보았더니 자기 집과 가는 길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에서 잠깐 차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학교에서 그 친구를 가끔 만났습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로 지났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니? 기억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네가 나를 도와주었지. 그때 나는 내 학교에 있는 사물함에 있는 모든 짐을 다 꺼내서 집에 갖다 놓고 집에서 자살을 하려던 그때였었어. 어머니가 드시는 그 수면제를 내가 몰래 하나씩 모아서
한 병을 모아서 이제 학교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정리해놓고 집에 와서 그것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때였는데, 네가 내 짐을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말벗이 되어줘서 내가 자살하려는, 죽으려는 그 충동을 이겨낼 수 있었어.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이 졸업식을 맞이할 수 없었을 거야 하고 고맙다고 그 손을 꼭 잡아주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한 영혼을 살려낼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렇게 하려는 어떠한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힘없어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그 손길에게 다가가서 그저 짐 한번 들어준 것이고 그에게 말을 한번 들어준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나요? 내 옆에 있는 한 소자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조그마한 아이, 힘없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쫓겨다니는 그 한 선지자, 아니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힘없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그 엘리야를 도와주었던 그 한 여인과 사람들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가운데 그 영혼을 도와줬던 롯이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돌아보는 것, 그에게 미소 짓는 것. 데리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대라는 것은, 영접이라는 것은 미소를 머금지 않는 영접은 제대로 된 영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무감에 겹쳐서 내가 이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대접들이 아니라 미소를 머금은 대접들, 미소를 머금은 환대,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요구도 없이 그저 웃어줄 수 있는 그 미소,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대하는 의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며 그에게 넉넉한 웃음으로 웃어줄 수 있는, 미소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쫓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미소 지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